오늘 말씀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을 때 믿음과 행동의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일찌감치 다녔잖아요. 저는 윤전주일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깨웠어요.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데 저는 늘 새로웠어요. 남들은 우리 교회가 초라하고 또 남들은 우리 교회가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시장통 입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골목이 사창가였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 주변의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는 날마다 새롭고 또 목사님 말씀도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중에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우리가 늘 모임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모임을 갖고 앉아서 이야기할 기회. 근데 선배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고 저쩌고 뭐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아주 똑똑한 척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너무 순수하잖아요. 근데 듣다가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거야, 제가. 나이 차이가 나니까. 선생님. 뭘 그렇게 그런 말을 끝도 갓도 없이 하냐고. 제가 그냥 믿으시라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냐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저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왜 저렇게 불만을 갖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웠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불만인지 모르지만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었고 날마다 좋았어요. 날마다 신비롭고 새롭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잔잔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은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가는데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항상 교회에서 노니까 목사님이 너 뭐하니? 나 따라갈래? 그랬더라고요. 가봤더니 옛날에는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성찬을 차려요. 상다리가 휘도록 성도님이 차려놨어요. 이게 목사님은 많이 안 드시니까 저보고 실컷 먹어라. 실컷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신방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도 잘 못하는데 어찌 떨리는지 너무 떨어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전사님한테 이게 뭡니까? 너 방언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방언이라는 거라고. 기도만 하면 그때서부터 온몸이 떨리면서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가슴이 뛴다는 삶이 뭘까? 이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교회의 관계, 무슨 주변의 관계, 부모를 잘 만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내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내 가슴이 뛰는 사람은요 날마다 뛰어요. 저 밑바닥에 사는 사람도 가슴이 뛰고요. 저 위에 사는 사람도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나는 날마다 새로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슴이 뛰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해 못했어요. 제가 목회자 되고 이해했어요. 목회자 되기 전부터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이해 자체를 못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는 믿어지니까. 나는 날마다 가슴이 뛰었으니까. 모든 게 새로우니까. 신비하고. 세상도 신비하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을 자꾸 쳐다보니까 너무 신비해요. 야, 이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왜?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럼 저는 100% 믿었어요. 100%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사람은 나한테 장난치는데 나는 모든 게 진지해요. 그러니까 까르르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청년이 되니까 내가 무조건 100% 믿으니까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구나. 이해했어요.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무조건 믿으니까 말하면 믿고 받고 그 다음에 나는 행동을 하니까. 모든 게 너무 진지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마음은요 늘 순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신앙생활하고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옆에서 그렇게 뭐가 불만이 많은지 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저는 다 들어요. 다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럼 왜요? 나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를 해야지. 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 당연하다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 이해를 못했어요. 목회하고 개척을 해가지고요 한 10년 동안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으면 되지 왜 못 믿냐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한다고 여러분 편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될 뿐이에요. 근데 왜 이해를 했을까요? 마음으로 보면요 마음가짐이 못됐더라고요. 못됐기 때문에 못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가짐이 순수하니까 순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근본이 자꾸 믿음이 안 가지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게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친구가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가슴에 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에 운동의 에너지를 나타내면 심장이 뜁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영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뛰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영혼이 뛰어야 돼요. 영혼이. 그러니까 마음이 썩어버렸고 영혼이 썩어버린 사람들은요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죽을 상이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너는 그렇게 썩은 미소를 짓냐? 마음이 썩었어. 그러니까 모든 게 썩어서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 탓하는 사람은 다 썩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 늘 새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극복하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거기에서 뛰쳐나오고 극복하고 그리고 산길과 새길에 한 걸음을 내뛰는 거예요. 여러분 온 삶의 에너지가 나를 활동하게 하면은 비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뭔가 이루려고 뛰잖아요. 그런 비전과 꿈이 막 쿵쾅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세상의 삶에서 아무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비전, 꿈, 세상의 꿈의 심장이 안 뜁니다. 안 뛰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세상 구경을 하고 유튜브라도 막 쳐다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잖아요. 그 가슴이 뛰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집에서만 방콕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뛰어. 야, 나도 한번 세상에 나가볼까? 세상에서 도전해볼까? 나도 저 친구처럼 막 유튜브를 해볼까? 나도 저 친구처럼 가게라도 한번 열어볼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닐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가슴이 쿵쾅 뛰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막 바꾸고 그리고 유학을 가고 아무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가지고 교수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주식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반교수라고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한 번씩 듣거든요. 아, 그 친구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근데 늘 웃어요. 하하하 웃어요. 내가 아니 우리 반 교수님은 왜 이렇게 항상 웃고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모든 게 초연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더라? 네, 저는 주식이 떨어지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세요. 차트를 보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진짜 웃기죠? 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요. 저는 기도합니다. 주말에 고민하지 마시고 떨어졌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요. 항상 자기는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산대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 웃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바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마치 진짜 사랑이 나에게 찾아온 것처럼, 마치 나에게 진짜 나의 갈 길을 찾을 때처럼, 마치 인생의 큰 숙제가 한순간에 풀려서 가슴이 뛰면서 산다는 것을 진실로 나에게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항상 살아있는 것이 온 나의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일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젠 다 포기하고 싶어서, 이젠 죽고 싶어서 마지막 온 마음에 힘을 다하여 나는 살고 싶어요 하면서 절규하면서 나의 마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돌려서도 철학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직접 말하겠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영혼이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영혼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아요? 졸 수가 없어요. 왜? 내 영혼의 심장이 뛰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의 영혼의 심장은 너무 뛰는데 예배 때마다 조는 거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진짜 절대로 졸면 안 되는, 가슴이 막 뛰는데, 우리 주님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뛰는데,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좋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오더래.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의 이 예배의 시간, 설교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든 내 육신을 깨워야 되겠다. 왜냐? 어느 날 목사님이 바울 사도 설교를 하는데
내 몸을 처 복종시키노니 하면서 자기 몸을 처 복종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아, 나도 내 몸을 처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어떻게 할까? 온갖 것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쑤시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깜빡하면은 이쑤시개로 허벅지를 찌르는 거예요. 깜빡하면은 이쑤시개로 허벅지를. 어떻게 되겠어요? 허벅지가 아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근데 그것이요, 그 사람의 평생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돼서 어느 날 자식이 뭐라고 하더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식이 또 구청구청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리 와봐라. 허벅지를 딱 까면서 이 허벅지가 왜 이러는지 아느냐. 깜짝 놀랐어요. 허벅지가 난장판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졸지 않고 기도하려고 졸음이 올 때마다 이쑤에서 찍어가면서 기도했다. 그때서부터 자식이 바뀌더래요.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자기는 무조건 허벅지를 깐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깜짝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교회 따라오겠다고. 나중에는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허벅지 난장판 만들어놨는데 나중에는 그게 나의 간증이요, 나의 증거가 돼가지고요, 자식들도 그 엄마한테 순종하고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허벅지만 깔면은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면 다 들어가더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려야죠. 내 몸을 처 복종시켜서라도 살려야죠. 살리니까 자식도 살고 살리니까 교회도 살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살고 내 이빨, 내 말도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하면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그때서부터 내가 말하면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서 영혼도 가슴도 모든 삶 속에서 가슴 뛰는 믿음의 열매를 계속해서 거두는 말씀을 통해서 가슴 뛰는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 가지의 가슴 뛰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슴 뛰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가슴 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째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가슴을 뛰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대체가 삶이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삶이 가슴 뛰는 삶이 없고 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하고 있고 무엇을 입을까만 하고 있으면 그건 가슴 뛰는 삶이 아니야. 가슴 뛰는 삶은 인생의 살맛이 나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개, 돼지하고 전혀 다른 근본의 인간의 존귀한 삶이 나를 신비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 어느 아픈 부위, 나의 연약한 부위가 나를 고통을 줘도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무릎이 아파서 꿇을 수 없어도 그 어그러진 무릎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산업이 다 잃어버리고 다 풍지박살이 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가슴 뛰는 삶이 나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3절
상반절에서 8절 상반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믿음이 살아있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란 가슴 뛰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받게 되어서 믿음으로만 가슴이 뛰는 것에서 이제는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몸과 함께 받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가슴이 기뻐서 뛰게 되는 것을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이 약속을 믿고 가슴 뛰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슴만 말씀 볼 때만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삶에서 가슴이 뛰게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뛸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 기도 속에서만 뛰지 말고 내 삶의 응답 속에서 뛸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삶 속에서 가슴 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오늘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오늘 설교 듣다가 가슴이 뛰면 여기서 끝나면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행하세요. 계속 조금이라도 내게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은 것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찾는 것을 멈추지 말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서 가슴 뛰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정도? 그래가지고 가슴 뛰겠어요? 매일 내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제 가슴이 멈추려고 그래요. 그걸 뛰어넘어야 가슴 뛰는 그래? 그러면 가슴을 뛰게 해줘야지 하고 삶 속에서 찾아주면 가슴이 다시 뛰어요. 처음에는 약속 붙잡고 뛰지만 나중에 찾았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어떤 분이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샀을 때도 뛰더래요. 1등은 안 되고 2등이 됐는데 뭐 300만 원인가 뭐 얼마인가 됐는데 그쪽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되니까 가슴이 더 쿵쾅쿵쾅 뛰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다고 한턱 썼는데 그 돈보다 더 많이 썼대요. 왜? 너무 가슴이 크게 뛰니까 한턱 쓴다고 큰 소리 쳤다가 거기서 같이 먹은 사람도 2등 됐다고 하니까 최소한 몇 천만 원 됐겠지 했는데 먹고 나 보니까 몇 백만 원이더래. 아이고 미안하다고. 여러분 찾는 것을 멈추지 말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서 가슴 뛰게 하라는 예수님이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찾다가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 시비 걸지 말고, 찾다가 조금 안 되면 힘들다고 부모 원망하고, 찾다가 안 되면 조금 힘들다고 나라 원망하고, 찾다가 좀 안 되면은 신경질 난다고 심지어는 지한테 지를 원망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얼청원이 없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저주해도 유분수지. 하겠다고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축복해야지. 마태복음 7장 중반절에 또 8절 중반절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슴 뛰는 약속을 믿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찾으면 결국은 마침내 가슴 뛰는 믿음으로 찾는 이가 찾아내게 될 것이고,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이 기뻐하며 실제하는 삶 속에서 찾아낸 그 무언가의 삶에서 성취를 맛보게 되어서 감격과 환희와 기쁨에
가슴 뛰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언가 찾는다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약속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슴이라고요. 기도의 힘이라고요. 은혜의 힘이에요. 그러나 찾아내고 나면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가슴이 뛰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돈 버는 거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대박 한번 터뜨려봐요. 현실이 찾아오는 것에서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면요. 그때서부터는 발동기 다는 거예요. 제트 엔진 다는 거라고요. 그때서부터는 멈추라 해도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가슴 뛰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찾으세요. 그리고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나의 삶의 축복의 모든 것과 길과 방법을 찾으세요. 인생의 마지막 숙제라도 찾아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로 감격하며 가슴 뛰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말라고요. 이유를 찾지 마세요. 멈추는데 이유를 찾지 말라고요. 변명하는데 이유를 찾지 마세요. 어차피 그 책임은 내 책임이라고요. 어차피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인데 뭘 변명을 하세요? 왜 친구한테 변명하고 왜 가족한테 변명해요? 내 인생인데 변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하려고요? 더 이상 그만두려고요? 그래봤자 내 인생인데 변명하지 마세요. 끝까지 찾으세요. 아직 내 심장이 뛰고 있다면, 내가 숨 쉬고 있다면 아직 내 인생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은 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거죠. 내가 움직이면 있고 안 움직이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요. 기도 안 하면 천사도 안 움직여요. 내가 발을 움직이면서 또는 인터넷을 뒤지면서 또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찾아가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때서부터는 변명거리 찾고 이유 찾고 안 하려고 할 이유 찾고 왜냐면 뻑적지간에 떠들어놨으니까 이제 멈춰야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니까 그만할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봤자 내 인생이에요. 내 거라고요. 내 인생 그만두는 거예요. 뭘 변명할 필요가 있어요. 뭘 이유를 댈 거 있어요. 그 정도만 나는 살 거다. 그럼 그 정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에요. 누구 원망할 것도 말 것도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래봤자 그러면 더 내 인생 망가진다고요. 더 망가져요. 원망하면요. 이건 내 인생인데 내가 어차피 책임지는 건데 내가 어차피 당하는 건데 영광을 취하면 내 영광인데 승리하면 내 승리인데 부자 되면 내가 부자 되는 건데 내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고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실패자가 되는 건데 뭐 변명을 해요. 내 인생 한 인생 내 건데 시편 24편 5절에서 6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문이라 여김을 받았으면 이 은혜의 문을 가슴 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찾았어요. 와, 드디어 문 앞에 섰네. 이게 확증이 된다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문을 그냥 열어줄라나? 배를 누르면 그냥 열어줄라나? 누가 나올라나? 아니면 때려붓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왜? 인생의 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두드리라는 거야.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천국 갈 때까지.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비전과 꿈을 꾸며 살으라는 거예요. 천국 오는 순간까지 쉬지도 말고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놀더라도 천국 올 때까지 가슴이 뛰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지 말고, 놀더라도 가슴 뛰게 놀고, 죽도록 충성하라. 세상에 죽기 전까지,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천국이야. 왜 죽을 준비를 미리서 해? 저는 죽을 준비 미리서 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은퇴 빨리 하고요. 은퇴한다고 그래,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생각이 입에 나와요. 목사님, 죽을 준비하세요? 깜짝 놀래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그만둔다시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정도는 그만두면 죽던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 그냥 해본 소리예요. 목사님,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세요.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들 다 죽을 준비야. 얼마 안 있어서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그 어르신네들 노후재택 이렇게 하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데이터를 쭉 뽑아놨는데요, 끝까지 일하면서 끝까지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장수하더래. 근데 은퇴 빨리 하고 놀기 좋아하고 양농가 이런 사람들은 얼마 안 있어서 전부 다 쓰러져서 빨리 죽더래요. 그게 데이터에 나와 있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오래 살으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문이라 여김을 받았으면 이 은혜의 문을 가슴 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하반절, 8절 하반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열어야 할 문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하였으면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가슴 뛰는 믿음으로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힘써 두드리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문을 계속 은혜의 문이 되어서 결국은 때가 되어서 열리게 된다는 분명한 축복의 실상으로 증거가 되어 사람들 속에서 기뻐하며 가슴 뛰는 수많은 증거들로 인하여 열린 문에 대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슴 뛰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분명한 약속이 있는 내 인생에서 반드시 열어야 할 문에 대하여 올인하며 가슴 뛰는 마음으로 두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수많은 선물에 대하여 열린 문에 대하여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는 가슴 뛰는 복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어요. 믿음을 증폭시켜야 돼.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도 HBM이라 해서 D램 가속기라는 거 있잖아요. 가속기를 달아야 이게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엄청나게. 그리고 이게 더 좋아지려면 양쪽에서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건 이제 다 필요 없는 것들이. 그렇게 신앙을 증폭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속기를 달아봐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께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결국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듯이 가슴 뛰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한 것처럼 해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면요 정말 자유하고 문제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사람 관계하든 무슨 하든 하나님과 관계하듯이 하면 거기에 무슨 불만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듯이 하면 여러분 예배 당연히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나 오늘 교회에 가서 모임해. 오늘 교회에 가서 이상용 목사 말씀 들으러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꾸 사람을 거기다가 놓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 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증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듯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여 앞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꼬꾸라져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말 많고 탈 많은 우리 윤 대통령이 여기 와서 오늘 1분 메시지만 전해도 여러분 눈이 동그래가지고 정말 말 많고 탈 많지만 그 대통령이 여기 딱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눈 동그래가지고 들을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에게 대하듯이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이 약속께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데 왜 못 얻고 왜 못 찾고 왜 문이 안 열리겠어요? 하나님께 하듯 하면 끝까지 하니까 결판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양자를 때려 붙이면 이제 가속기도 부족해서 양자를 때려 붙여. 때려 붙이면은 택함을 받은 믿음은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슴 뛰는 열정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것처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듯이 결국은 찾고 받고 열리는 삶 속에서 온 마음과 온 몸과 함께 가슴 뛰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 학창시절에 어떤 친구가 정말 반항아예요. 반항아. 얼마나 반항하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딱 쓰면은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야 임마 입꼬리 올려 그러면 이래요. 입꼬리 올려 그러면 더해 그러다가 얻어맞아. 그럼 딱 들어올 때요. 이렇게 또 들어와요. 얻어맞을 짓거리를 계속 하면서도 그게 무슨 하는 건지 너무너무 불만이 아주 막 완전 반항이야. 반항. 완전히 그냥 반항 그 자체야. 반항 그 자체. 예? 완전히 입꼬리 이렇게 탁 하면서 그냥 예? 아주 그냥 반항 그 자체야.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친구야. 그러니까 왜? 너는 왜 그렇게 반항적이야? 왜 그렇게 저돌적이야? 모든 게 불만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불만이니까 공부할 때도 딴청 부리지. 심지어는 지 마음만 수만 틀리면 친구들하고 놀 때도 딴청 부려. 왜? 기분 나쁘다 이거지. 너는 왜 그래 도대체가? 응? 그러면 어떻게 좀 마음이 시원하니?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바뀌어? 응?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너는 우리 반에서 최고의 열정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요.
너처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없어. 눈이 더 동그래져. 내가 보니까 너처럼 얻어맞으면서 반항하는 사람 나 처음 봤다. 다른 친구들은 반항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반항을 못해. 나도 그래.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 아까운 돈 음식 시켜놓고 기분 나쁘다고 없고, 야, 우리는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해? 근데 너는 그런 뜨거운 거 열정이 있어. 친구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이제 살아봐. 주변 환경에서 그렇게 시비 걸지 말고 네 인생에다가 좀 올인을 해봐. 내가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말이 먹혔어요. 먹혀가지고요, 이 친구가 그날부터 이상하게, 나는 바뀐지도 몰랐어요. 바뀐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얻어맞지도 않고 손 들고 밖에 나가서 이런 일도 없어지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던데요. 학교 성적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수 틀리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때 전남대학교 공대에 합격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뭐 서울대 가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하고는. 네?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헤어진 마지막에 그 친구가 그래요. 마지막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친구야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다 잊어먹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런 열정, 뜨거운 반항심, 뜨거운 불만, 저것도 물기를 이렇게 돌리니까 자기 인생이 축복이 되는구나.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 열정을 여기다 써주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최고 믿는다면 원망, 불평, 반항심, 도전, 회방, 깨트림, 욕함, 이런 모든 열정을요, 밤낮 부르짖는 데 집중을 하세요. 여기다 좀 쏟아 부으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가 뭐라 하든,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니 안 하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당신 혼자 와서 기도해. 그러면 되지. 누가 당신 말릴 사람 누가 있어?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목사 설교 듣기 들으면은 혼자 와서 기도해. 혼자 와서 밤낮 부르짖란 말이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열정의 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한테 밤낮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오늘 말씀 결론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슴 뛰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생각하십시오. 가슴이 절로 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나를 통해서,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얼마나 특별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으로 뛰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하게 쓰실 것을 생각하세요. 이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와 내용을 생각하십시오. 세 가지 가슴 뛰는 믿음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행동, 찾는 행동, 두드리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 밤낮 부르짖듯이 하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 에너지를 헛된 데다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더 이상
망가지는 데다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후에 더 깊고 더 심오하게 영혼으로 뛰는 가슴을 붙잡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현실에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